샬롬 샬롬. 여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5일입니다. 성신 강림절 후 9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여 충만을 내려주사 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구성염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님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7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성신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7월 수양의 달에 말씀과 기도와 실천으로 경건 생활하게 하소서. 주변의 환우들, 장애우들, 외로운 분들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하시며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옵소서. 성도답게 말과 행실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연 제주를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용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심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제7번입니다. 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야.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송영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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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2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요절이 되는 18절 한 절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혼자 봉독하고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오늘도 고린도 전서 1장부터 강하게 싸우니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무더운 여름날 매일매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에어컨 없이는 지날 수가 힘드는 그런 열대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초복도 지났고 중복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복도 이제 8월 10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저께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미뤄서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니까 차라리 작년에 했던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가운데서 많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개막식도 하고 하니 또 운동선수들도 힘도 나지 않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좌우지간이 이렇게 올림픽이 시작됐다는 이것만 해도 참 대단히 다행스럽고 끝까지 잘 이렇게 8월 8일까지 계속된답니다. 좋은 성적으로 모든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매주마다 듣는 축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순서대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책 기록된 이 두 가지를 가장 사탄 마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가기 싫잖아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옥에 안 가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시작하는 거 아시죠?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와 또 짐승의 맛배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는 그 9가지 재앙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집트 사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9 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10번째 재앙입니다.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을 과연 누가 관장하느냐?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신, 또 오시리스 신, 오시리스 신은 자기 남편이자 자기 아들입니다. 이와 함께 결혼했던 이시스 신, 그 사이에서 호루스 신이라는 태양신을 낳았는데, 이 태양신, 이 사람들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오시리스 신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그들에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바로의 왕세자도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의 맏배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된 수양의 피를 발라다가 문술주 2군데 칠했습니다. 문임박 위에 칠했습니다. 3군데 이렇게 칠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이 칠했던 이 장막 안에 마다들도 있었고
또 짐승의 맛배도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그거를 넘어서서 아무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뭔가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있으면 죽음의 사자도 지나가고 지옥에 절대로 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보혈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라고 우리가 강복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교회에 정말 가득하게, 우리 집안에 가득하게,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 코로나 재앙, 어떤 재앙이라도 다 패스오브를 하도록, 다 지나가도록 우리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 전서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바울 서신이 모두 14권이 있습니다. 14권이 히브리스를 포함하느냐 아니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를 개혁했던 모든 개혁자들은 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기억합니다. 어저께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우리 제 동기가 되는 김상길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함께 저녁도 했습니다. 그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분이 되는 분이 저기 구브로 섬에 지금 선교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전에 이스탄불에 계실 때에 터키 우리 선교 여행에 자주 우리 가이드했던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구브로 섬에 계시면서 가니까, 구브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첫 번 선교지로 갔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전도 여행할 때 첫 번 갔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가 바보라는 곳, 우리 바보 하니까 한국말로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본래는 파보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 총독도 전도를 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바예수라는 무당도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했던 그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거기 섬에 갔더니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나바라는 설이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관심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통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단성 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자, 어지간 우리 정통 우리 교회 우리 보수 신앙에서는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권은 전부 다 이방인 교회에 향한 것인데, 히브리서만큼은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예표다, 그런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을 썼는데, 이거를 네 가지 구분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리 서신이에요. 교리 서신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는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끝나고 우리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는 이번 올해 가을쯤 이제 우리 로마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5권을 교리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바울이 이제 옥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제 교리 서신이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서신인데, 이거를 종말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권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해서
이 14권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공부할 우리 고린도 전서는 교리 서신으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했던 7가지 신앙의 문제를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8년간 목회를 했던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에 지금은 있어요. 에베소에서 소스데네라는 바울의 동료자와 함께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낼 때에 이 발신자로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바울을 변호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소스데네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질문이 먼저 온 겁니다. 사도님,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내,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여기 뭐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 이 4가지로 분별해서 싸웁니다. 우리나라만이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가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에도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누굽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개척하신 분입니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을 이어서 현재 지금 목회를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분이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교회 내에 이렇게 4개 분파가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읽을 거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나는 이 심었고 이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고 아볼로를 물을 준 사람인데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이 그렇게 우리 영광을 받은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고 이런 이제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첫째, 이 분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아들 간에 음행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문제. 이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 헬라 신에게 받았던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이 할례당의 그런 문제, 그 유대인들의 제거했던 이런 문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결혼 문제,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하냐, 또 우리가 꼭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거는 음행 문제가 관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 문제도 질문해 옵니다. 성만찬신에 대한 것도 이제 질문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활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논쟁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처럼 에키스되는 가장 꽃이 되는 그런 장이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아가페 장이라 그럽니다. 사랑의 장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12장에서 제기했던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최고의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니, 그리고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우리가 믿음이 있다, 또 예언을 한다, 방언을 잘한다, 다 그게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이다라는 긍정적인 것이 7가지. 사랑은 이거 아니다. 무례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이런 아니다. 이게 8가지. 이렇게 15가지 속성을 얘기하고 8절부터 12절에는 사랑은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랑을 해라. 온전한 사랑을 해라.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13장이 가장 고린도전서에서 엑기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에 갈 때마다
고린도에 갈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울이 그 참 세웠다는 교회. 물론 그분이 시작했던 본래 교회는 그리스보라는 그 가정교회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는 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그리스 정교회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딱 가보면은 왼편에 이 고린도 교회의 1대 담임 목사 사도 바울, 2대 담임 목사 신라, 3대 담임 목사 소스데네, 4대 아볼로, 이게 쫙 기록돼서 오늘날 현재 256대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왼편 현관에 딱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헬라말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바울이 세웠던 이 기념교회가 지금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25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 전서 1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핵심되는 것이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 중심한, 십자가와 부활 중심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로 들어왔잖아요. 유럽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지방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세우고 나서는 거기서 베레아로 잠시 피신해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레아에 가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작당을 해서 바울의 그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밤중에 아테네로 혼자 가고 여기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가 아테네 선교를 혼자 했습니다. 그때에 아테네 가니까 그게 이제 아레고파고라는 법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주로 사형수들이 마지막 변명하는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기 전에 그가 마지막 변명했던 그 장소가 아레오파고 그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서서 이제 바울이 막 부활에 대한 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서 3주 전도를 하고 나서 홀로 몸으로 고린도로 가게 됐던 거죠. 갈 때 그가 하나님께 심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십자가를 꼭 전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기를 18개월 동안 1년 6개월입니다. 여기서 머무시면서 십자가의 도, 이것은 우리 18절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해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얘기하면 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걸로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기적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가 뭐 형틀이지, 로마의 그 형틀이지 이러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확실히 전했던 것은 이 십자가가 참된 기적이고 십자가가 참된 지혜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 모든 복음이고 모든 우리 천국 가는 이것이 무너진다. 이것을 확실하게 전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때까지 자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그 찬송 우리가 부를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볼 때 우리 신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 답변을 하면서 신학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할 때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하거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이 시대 구린의 시몬이 되게 해서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과 모든 육을 다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테네 가보면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지금까지 10개의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런 얘기를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이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고, 지금 또 이 교회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또 세계에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집회를 금지당하고 또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고 그런 교회가 여럿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수도권 여기에서는 19명 정도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큰 교회도 텅텅 비고 이 예배 인원들 이렇게 방송 요원들만 참여하게 하고, 그 큰 찬양대도 한 사람만 노래 부르고 오케스트라가 대신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제가 어저께 김상길 선교사님 가도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예전에 우리 다시 그 시대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 우리 목회자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의 본질,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강조하지 않고 지옥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도 다 메말른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다시 갈보리 언덕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오늘도 우리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 하나님 독생자 살아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바로 교회, 우리의 그 가정,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전에는 부흥성장하고 있던 디벨롭먼트, 또 교회가 발전한다, 이게 디벨로핑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이노베이션, 교회가 혁신이 돼야 한다. 아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달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많이 보이고 많은 무슨 교회 이게 일치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아버지 뜻이 대대로 뭔지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우리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 에기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행하는 가이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면서 우리들은 이 십자가와 복음에 충심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성도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는 비록 고린도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피대 장로로, 피대 권사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여러분 훈련받고 이 성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성경의 교훈대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신앙 인격의 성숙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면서 7명을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이 회중 가운데서 본이 될 만한 자들 가운데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집안, 재력, 외모, 사회적 신분, 구변 이런 등은 교회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참된 자격 요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 바른 성경 지식, 진실하고 덕스러운 말,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 그리고 교만 대신 겸손함, 인내, 충성 등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 들을 만한 인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갔을 때 가는 도중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의 서신의 80%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33년 동안 사셨던 그 육신의 예수님이구만요.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런 고백이었고, 이제 바울을 제외한 일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셨던 그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바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에클레시아 건물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가지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보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을 헤기아스 메노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완로 분사입니다. being sacrificed 혹은 sanctified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을 만날 때부터 거룩하여 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들은 주님 심판대까지, 그때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월달 한 달을 소영의 달로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성도의 삶은 이래 거룩입니다. 거룩성.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여진 이것을 언제 완성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6번째 말씀이 뭔가니 테텔레스타이. 우리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말로 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로 흘러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은 이 보혈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핵심이 보혈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치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 움직이는, 아멘. 말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이 보혈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오늘도 특성한 대로 살아계신 주 오늘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보혈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보혈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혈 속에 모든 병, 모든 재앙을 다 주님께서 물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제가 미국에서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목회할 때 제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황명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저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마산 문창교회 출신입니다. 그 장로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항상 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꼭 그것을 칭호를 붙입니다. 참 그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혈을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나태하고 요즘처럼 날씨가 무덥고 이럴 때에 참 우리에게는 보혈의 찬송, 우리 이 찬송가에 22권이나 실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보혈만 부르면요 다시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소생하고, 오늘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 사함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안 가기 위한 방법이 뭔가니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들은 지옥 안 갑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거를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 항상 이 보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유의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들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다 아뢰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보니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7절에 있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현재 예수님의 아가페 새 생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세 가지가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란아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지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이 믿음을 완성하기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7절에 보면 교회 분열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 글로에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 교회 분열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분열되는 내용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요 장로교회만 또 250개나 분열되어 있대요. 우리 장로교도 보면요 예수교 장로교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또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국에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싸우느냐 이렇게 분열시키냐 이거예요. 우리 성만찬식 할 때에 한 몸에 우리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할 때는 항상 한 떡에서 우리가 떼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라는 강조합니다. 또 한 잔에서 우리 주님의 그 잔을 우리가 같이 들면서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가보면 아담과 하와 그로 올라갑니다. 우리에게는 백인이고 황인이고 무슨 그 이런 흑인이고 이런 어떤 색깔에 관계없이 우리는 피형만 같으면 다 수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류 이외에 예를 들어 원숭이라든지 고래라든지 다른 것으로 피가 수혈이 절대 안 됩니다. DNA, RNA 자체가 틀립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되듯이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모든 과학자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든지 당신 진화를 믿느냐고 물으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천문학자에 믿을 때 이것이 진화론으로 이렇게 됐냐고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미생아에게 물어보십시오. 현명을 가지고 관찰하는 분들 이것을 관찰하면 하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도 관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원자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분자까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앞에 더 단자까지 얘기해요. 더 작은 분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4차 5차 산업혁명이 연구하면 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거를 더 찬양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쓸데없는 거 다 하고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인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 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겠는데 18절부터 25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니까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이고 또 헬사인에게는 지혜를 당하는데 이것이 아주 풀리시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변증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있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정을 요구하나 또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지만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진짜 참된 표적이고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바울처럼 이렇게 강하게 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말 못할 수 있도록 아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변정이 굉장히 강해요. 바울은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변정을 배웠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공격하는가 다 알고 있어요. 26절에 예수님만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무슨 학벌이 좋고 여러 가지 집안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강한 것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신다. 우리가 장애우 선교를 하고 있는 미랄 선교회가 있습니다. 미랄 선교회 저도 한때 자문위원으로 봉사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그게요. 장애우라고 우리가 절대로 괄시당하거나 무시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당황케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다. 또 세상에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 또 멸시받은 것 택하시고 또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셔서 이것은 아무 육체도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시골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세리 출신입니다. 크게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문불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다 그랬어요. 바울도 주변에 보면은 주로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문불도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베드로 보세요. 산대드는 공의에 그 당시에 그 PhD들만 다 모인 150명의 그 최고의 지성인들 모든 앞에서 담대하게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람의 말씀 듣는 것 이거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하겠다고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 말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맺힐 때에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법정에서 복음에서 변정할 때는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겠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보십시오. 육체주를 얼마나 연약한 분이었습니까? 말도 잘 못합니다. 키도 크지 않았어요.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외모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실 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거를 글을 쓸 때에 그것이 성경으로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의 규모라든지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가장 중심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해 있느냐, 내 속에 참된 예수님이 계시느냐, 우리의 교회는 참된 보혈의 복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를 평가하시는 방법이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천국에 이렇게 갔던 그때의 그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이 했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여기 세상에 우리가 어느 큰 교회 또 어떤 뭐 이런 화려한 무슨 학벌 뭐 이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 아멘. 우리 주님의 용과 같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얼마나 회복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혈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주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27절, 28절 이 내용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랑도 예수님 자랑만 하시고 우리 복음만 자랑하시고 우리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본질로 늘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무덥고 어려운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들은 이 복음의 본잘 예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고 성교를 세우고 신학계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보혈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